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21절에서 23절까지 세 구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절 제가 22절 여러분들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특별한 주의 자녀들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과 죄악은 가리시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책은 24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스토리예요. 오늘은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11장을 봤지만 12장까지 여러분들 12장은 보시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1장의 기록과 12장의 기록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요거 보여드린다면서 까먹었네요. 1장에서 12장까지 땅의 정복, 자 13장에서 24장까지 땅의 분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의 정복의 마지막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온 땅은 저기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온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온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니 그 땅의 전쟁도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짧게는 한 5년에서 흔히 한 7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전쟁의 기간이니까 사실 7년이면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이겠죠. 그 기간을 전쟁을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혹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유를 지난 주 중에 우연히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게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놀랐던 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서 또 오늘 설교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겠죠.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소개가 돼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이렇게 내는 곳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 지용근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이제 미주 목회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매년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어떤 성도님들 혹은 한인교회와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비교한 여러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 미국의 한인 교회들의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거예요. 이분이 지용근이라는 이 대표가 원래 소시알러지, 그러니까 사회학이죠. 사회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사회학에서 사회, 그러니까 society를 정의하는 정의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 이해되시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society라는 이 society의 개념이, 컨셉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 그 공동체가 society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공동체성, 이러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죠. 특별히 일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개념이 저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공동체성이 결여됐다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내 자신이 그렇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런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에게 내 어려움, 다른 사람에게 내 고통, 내 슬픔, 이걸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거죠. 모두들 이기적이니까 도움은커녕 혹여나 그게 내 약점이나 되지 않을까, 내 흠이나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슬픔 선뜻 드러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 그럴 것 같아요. 폐 끼치기가 싫습니다. 한국 사회도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까 봐 폐를 끼치기 싫어서. 물론 중요한 면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본질적인 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어려움이나 내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의 약점이 되어서 되려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나에 대한 신뢰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결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먹어봤어요. 좀 강하게. 우리가 폐 끼치기 싫다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차라리 폐 좀 끼쳐라. 폐 좀 끼치면 어떠냐? 그게 사람 사는 사회잖아요. 일반 사람도 사는 사회가 폐를 끼치는 사회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폐를 좀 끼치면 안 되는 공동체일까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좀 될 것 같아도 일단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꼭 무슨 도움을 바래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제발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울 수 있으면 도울 만큼 도우면 되죠. 그렇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면 채우면 됩니다. 근데 안 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우리 힘이 더 셉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셉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까먹죠. 내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들을 때는 응응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지 말고 앞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도울 수 있으면 돕고요.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사실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사이어티보다는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들과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면 정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첫째는 이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정복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장에서 계속 이 비슷한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의 말씀 준 것 같이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여 하심이라. 그러니까 역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더듬어서 찾아가 보면 신명기 7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한 11절 다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핵심적인 1절 2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으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요.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올드 테스터먼트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 뉴 테스터먼트도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실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곧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곳이 우리의 곳과 다를 수 있으나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요,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생명을 향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도 곧 늘 생명을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몇 차례 반복을 드렸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가나안 땅의 기본적인 정복 전쟁의 기본적인 의미는 헤렘이었어요. 진멸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멸하라, 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라는 표현이 무척 자주 등장합니다. 21절에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기록하죠.
계속 멸절,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죄와 절대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상의 상징이고 우상의 상징이었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향한 탐욕으로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헤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렘의 전쟁 가운데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더란 말이죠. 몸을 팔아서 생명을 연명했어야 됐던 기생인 라합이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죠. 거짓으로, 속임수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기브온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었던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두어 차례 만났던 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남자 학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고 외모도 훤칠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일찍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세상의 불만을 교회와 가정에 쏟아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생활이 엉망인 친구예요. 맨날 게임학원 가서 놀고 있고 제가 속한 부서의 아이였는데 교회에서 얼굴 한 번도 못 봤다가 우연히 밖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친구 눈빛이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문제야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생명을 향한 그 갈구가 있는 친구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제 잘 헤어졌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랑 마지막 헤어질 때 장면이 이제 횡단보도에서 헤어지는데 횡단보도에 건너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니까 만날 땐 몰랐다가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청소년들 삼선 슬리퍼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그 삼선 슬리퍼 신고 터덜터덜 돌아가는 그 친구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더랬습니다. 그런데 약 4, 5년이 지난 얼마 전에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저 기억하시나요? 솔직히 이름만 보고 처음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딱 추적해 봤는데 뭐가 탁 떠올랐는지 아세요? 삼선 슬리퍼. 삼선 슬리퍼가 머릿속에 팍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슬리퍼! 그랬더니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 기억하시네요 해가지고 이 친구랑 얘기를 나눴는데 고등학교 내내 헤맸답니다. 내내 헤매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아시는 그런 한국의 유명한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는 부모님인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헤매면서 교회도 맨날 제대로 안 다니고 이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헤매다가 고3이 되어서 버뜩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친구를 다시 콜링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회복이 돼서 성악을 전공하더랍니다. 외모도 잘생겼는데 성악도 잘하면 나중에 기대가 되는 친구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이에 엄청 많은 영적인 고민을 했어요. 치열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8가지 질문을 이렇게 저한테 보냈는데 질문 몇몇이 깜짝 놀랄 질문들을 보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는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생명은요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끊기지 않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빛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이 제가 받았던 그 어떤 웬만한 신학생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었던 그 친구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붙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제가 언제 사람 되려나 이런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향한 몸부림을 여러분들 절대로 외면하시면 안 되고 그 생명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될 수 있습니다. 붙들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선 슬리퍼가
언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신발 신고 예배당에 나타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요, 그런 친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예전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지?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에 와? 나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방황했던 탕자를 맞아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 공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공의롭기만 한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1000번 가도 모자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복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은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다. 이게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약속을 받은 그때, 그런데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그때, 그 양시간의 때 사이에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학적으로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보해 놓으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선, 나의 삶에 내 구원으로 성취되기 위해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주 이해하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보신 대로 이 여호수아서의 이 땅의 정복 전쟁의 과정은 마치 저 이미와 아직 사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의 정복 이야기잖아요. 땅의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여호수아 13장이에요.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이러면 이제 막 헷갈리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요 대충 읽다 보면, 그냥 흘려 읽으면 헷갈려요. 땅을 정복했다며, 온 땅을 다 점령했다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잡고 있었던 주요 세력들은 다 점령한 거예요. 핵심 세력들은 다 점령한 겁니다. 근데 아직 깃발을 꼽지 않은 부분 지역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지역마다 전투는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전쟁 설명드렸죠? 휴전협정이 끝났지만 그 뒤에도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의 실질적인 승리는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가서 발로 밟아서 점령해야 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배 시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아직도 땅의 정복을 마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아낙 자손들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제가 저기 어디에 빨간색을 쳐놨어요?
아낙 사람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분은 아낙 사람들의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어디에서 뭘 했어요? 너무 여호수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후 맥락을 까먹으셨군요.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어디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죠. 출애굽하고. 왜 헤맸어요? 뭐 캠핑 나갔어요? 40년 동안? 아니죠. 뭐 했나요? 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뭐예요? 정복하러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우린 못 갑니다. 우린 안 됩니다 하고 불순종하죠. 그들이 왜 뭘 보고 불순종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걸 그렇게 주춤주춤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이나 떠돌았습니까? 저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어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아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미를 뭘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켰다는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 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뭘 진멸했다는 겁니까? 아낙 자손들만 진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려움까지도 진멸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아놓고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지만 그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자리는 늘 불안하고 늘 불확실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을 바라죠. 그래서 미국에 오시면 여러분들 돈 모으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집 사죠. 왜요? 왜요? 왜? 돈 버시려고요? 돈 버는 거는 둘째 치고 집이 있어야 안정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증이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확실한 게 좋아. 웃으시는 분들 공감되시나 보네요. 모든 확실한 거 난 분명한 게 좋아. 야,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야,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왜 사람에게 물에 물 탄 듯 술은 아니 하여튼 분명한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권선징악이 뚜렷한 영화 좋아하죠. 이런 분들이 싫어하는 영화가 어벤져스예요. 타노스는 도대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불분명하니까 쟤는 착한 거야. 그래서 어린애들일수록요 물어보죠. 엄마 아빠가 드라마 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누가 착한 사람이야? 누가 나쁜 사람이야?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왜요?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보면 대체로 소신도 확실해 보이고요 언뜻 보면 강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만나봤거든요. 자세히 좀 교제하다 보면 그렇게 두려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느라고 그러는 겁니다. 감추느라고. 사실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사실상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한 5초, 한 10초 상간에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이 확실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는 우리 인생의 실존을 불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의 실존은 불안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런 불확실성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실존의 한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과 불안을 내 힘으로 스스로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예요.
그러니까 자꾸 확실한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분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되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내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붙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불안감을, 내 두려움을 완벽하게 없애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졌던 그 궁극적인 두려움,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들을 진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의 불안함 알아, 너희의 두려움 알아. 그런데 이제 내가 왔지 않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샬롬 하거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불확실한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확실한 나를 붙들고 샬롬 하거라 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들, 기브온 주민들에게 진멸의 헤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맺은 게 뭡니까? 화친이었죠. 화친. 여러분들, 화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화친의 원어도 샬롬이에요. 샬롬. 기브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땅의 정복이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일까 봤더니 누구예요?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블루진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블루진 교회를 진멸이 아닌 생명, 샬롬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샬롬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참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샬롬이 가장 필요한,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심령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심령, 여러분들 자신의 삶,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먼저 성령으로 정복되어져야 할 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다른 누구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복음으로 부르셨고, 다른 누구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누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옆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란 말이에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척박하고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삶인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믿을 만한 공동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날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날 등쳐먹을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땅이 이 땅이겠어요. 그게 뭐 꼭 미국 땅만입니까? 어딜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마저도 그렇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일반 세상보다는, 일반 사회보다는, 일반 공동체보다는 최소한 더 나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너는 살고 싶은 거냐? 정말 너는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너는 생명을 위해서 이곳에 있느냐? 정말 너는 부흥하기 위해서, 심령이 부흥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느냐? 계속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이 외쳐지는 거예요. 아, 여전히도 저는 부족하네요. 여전히도 저는 믿음이 약하네요. 근데 하나님 정말 간절히 외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이 다시 숨쉴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 아니면 다른 거는 아무런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먼저 회복하시기를,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그렇게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찬양만 짧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부르신 이곳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사랑과 진리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우리 2절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1분만 여러분들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들, 주님 안악자손을 진멸시키신 것처럼 내 마음속의 안악자손들, 내 마음속의 두려움들, 내 마음속의 불안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참으로 평안한 삶을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1분만 딱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모든 안악자손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떨쳐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의 안악자손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 가운데도 독일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불러지라니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불안해하는 것들, 우리 교회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다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 붙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이름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영혼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안악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이름으로 이들의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는 부르진 한인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진멸시켜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이름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저하고 함께 천천히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이름으로 힘입어 삶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함을 떨쳐내고 그 소망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멀리 타지에 떠나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